샬롬,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단의 실체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사실이고 저 또한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악한 영은 사람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거나 혹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며 대부분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 그 사단이 심어준 생각을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틈으로 들어와 사람 안에 집을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통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 책, 사람들과의 대화 등 많은 세상의 것들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러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감정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의 혼과 육은 사단이 집을 짓고 사는 더러운 곳이 되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어린아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의 딸이 5살 때입니다. 저에게 혼이 나서 안방에 들어가 혼자 울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엄마에게 더 짜증내 라고 사단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그때 사단의 정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단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해주며 놀란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저희 딸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단과 천사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저는 저희 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젠가 저희 아들이 레고를 빌려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록색의 좀비 모양을 한 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오빠 방에서 초록색 괴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요. 저는 그것이 초록색 좀비 레고에 붙어 있었던 악한 영이라고 직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낸 뒤 집안 구석구석을 보혈로 바르고 아이들 장난감 중에 괴물 모양이나 악한 모양의 것들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으며 조금의 틈만 생겨도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와 비슷한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며 세력을 확장하고 견고하게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렇기에 본인도 모르게 죄된 생각을 품었을 때는 그것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바로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러한 생각을 대적하며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대부분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을 통해 넣어준 감정들, 외로움, 슬픔, 거절감,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억울함, 자격지심 등 이런 악한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 마음에 쌓고 싸우며 이것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쓴뿌리의 감정이 되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이 있는 지옥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게 하며 계속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 안에 몇십 년간 숨어있는 사단이 드러나면서 예수는 없어. 예수가 있으면 너의 삶이 그렇게 됐겠어? 예수는 너를 버렸어.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자꾸만 분노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두려움, 미움, 원망, 의심의 감정으로 자리 잡아 쓴뿌리가 되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치유하면서 사단이 드러났을 때 한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한쪽에서는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둘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면서 우시다가도 갑자기 사단이 드러나서 예수는 없다니까? 예수는 널 버렸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며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속이며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숨어있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역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셔서 이러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중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사람 안에 있었던 사단이 내가 얘네 집을 가난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얘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 내가 얘네 집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은 이렇듯 인간의 삶을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데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이나 그 가정에는 질병이나 죽음, 가난,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등을 심어줘서 그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계속 힘든 환경 속에서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며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고자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병원에 다니고 약을 계속 늘려가지만 병은 점점 심해지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환경이 계속 바뀌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욕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영향 아래 자신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삶의 고난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집안은 점점 가난해지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계속 저의 삶을 죄 가운데 몰아넣어갔고 저의 삶은 매일이 죽고 싶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고자 하셨기에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주님만을 붙들게 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연단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굳은 의지로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저를 괴롭히는 질병과 재정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셨고, 지금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버틸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올무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대적하시고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용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단에게 지기도 하고 상처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떤 악한 것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인간의 몸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숨어있는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통해 내 안의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사단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을 심었는지를 알아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이 그 외로움을 통해 들어간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릴 때 혼자 있는 상황,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난 버림받은 존재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을 넣어주면서 서서히 외로움, 원망, 자기 연민 등의 감정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난 주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사단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은 본인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자신 안에 악한 생각과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고 삶이 풀리지 않는 분들은 이 치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사단이 내쫓기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영적 성장 시리즈 1번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숨어들어온 악한 영들은 보통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수천 마리가 내 몸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치유 사역을 하면 엄청난 구토와 구역질을 하게 되고 이 악한 것들이 몸에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온전히 축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 온전한 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나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적 치유를 통해 한번 축사가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 회개하고 정결하게 빚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 악한 영이 수십 년 동안 거처했던 내 몸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치유받기 이전의 삶과 같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욱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이렇게 되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축사 이후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죄와 싸워야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악한 영을 축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축사된 뒤에 더욱 주님 앞에 정결하게 빚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사단을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단과 직접 맞서 싸우며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용사들로 훈련을 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자가 되고 싶은데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이곳을 통해서 줌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